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 인생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결국은 그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는 그 인생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에 움직이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다 여기에 있으려고 해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리고 돌려서 오늘 주님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그냥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한 인간의 그 성장은 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자라나는 일이었지, 내 한 사람의 믿음과 내 한 사람이 자라는 일로 우리가 이만큼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하늘땅 교회를 공동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든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공동체 안에서 마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머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는가가 중요하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변방에 있던 양치기 소년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서 자기도 전쟁 한복판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냥 양떼를 치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그 전쟁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문제 속에 내가 십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우리 가정 안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중심 한복판 전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의 한 그 대표 선수 앞에 키 작은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승리가 그를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붙들게 되고, 그가 그렇게 세워진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끝을 볼 수는 없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서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늘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는 토기장이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흑인 우리, 진흙인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만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30대는 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40대가 되면 내가 벌려놓았던 그 일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사회생활, 가정생활 달려갑니다. 그러나 50이 되고 친구가 한두 사람 쓰러지는 일을 겪어보니까 여기까지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학식이 있다고 해도, 돈이 내 손에 쥐어졌다고 해도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주님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장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장인 사울에게 자기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열심으로 열정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빼앗기면서 세상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빚어져서 이제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제가 어머니의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의 인생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은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하고 복음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걸음으로 드디어 가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빼앗기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 이유가 없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봐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악령이 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이 장인이었지만 그에게 자신의 감정과 인생을 휘둘리거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향하여 참을 2번이나 던진 그 사울 앞에서도 자기는 부하의 자리, 또 어떻게 해요? 사위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겉옷만 베고 그를 용서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킨 것을 알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감정을 사울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다면 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종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윗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잘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도 해야 되고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손을 들고 나가서 데모를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성령은 2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이것은 완전히 내가 그냥 세상 뽕나무 심고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인데 어느 날 주님 만나고 완전히 선지자로,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인생이 바뀌는 삶, 그게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도 성령.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이내믹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그 자리, 날마다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도 뭐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자기의 자리, 엄마가 자기의 자리, 아이가 가방을 들고 학생의 자리로 돌아가고,
남편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가방을 메고 출근을 하는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슴 아프게요? 무슨 일확천금을 벌어오라고 남편한테 그래요? 아이들한테 무슨 1등 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언제부턴가 자기의 자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툼이 생기고 평안이 깨지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 자리만 잘 지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이 뭐게요? 성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 로마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한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고 그래도 어렵거나 힘들거나 예배하고 우리가 손 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박자를 못 맞히는 사람이에요. 시골 출신이니까 어머니가 매일 그냥 아버지가 술 한잔 세주 한잔 들어가면 젓가락을 하면서 오늘도 걷는다 차차차차차 이런데 이게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그 노래를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거친 파도 날, 이건 내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하는 거고 안 된다니까요. 목소리만 크지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감당하면서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야,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앞에서 손을 막 이렇게 휘둘르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갈까? 전도사가 처음 되고 뭐가 됐는데 설교를 하라는데 죽겠더라니까요. 응변은 그렇게 오줌 싸가면서 또 내가 장관상도 받고 다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 앞에 서서 하는 건 또 다른 일이야 보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밤새 설교 참 하는 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원고를 뭐 외워야 된다 막 이런 밤새 그냥 밤을 꼴딱 새고 그래도 그날부터 내 주어진 자리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 훈련들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생명같이 여겼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번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할 곳과 지금 사울 왕이 어디까지 쫓아갔는지 자기 아버지의 그 행동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리로 갔으니 너는 빨리 어디 동굴에 가서 숨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아버지가 볼 때는, 사울이 볼 때는 아들 요나단은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생명같이 다윗을 여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제법 많아요. 메랍이라고 하는 사울의 첫 딸, 원하지 않았지만 갖게 되고, 또 미갈, 나중에 뭐 그렇게 발가벗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했더니 그냥 다윗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막 그냥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나가지고 무슨 남편이 저래 막 그죠? 호텔 기억나시죠? 그런 거예요. 그냥 다윗을 내가 저러려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나? 아니 무슨 남자가 무슨 좋아도 저렇게 무슨 바지가 다 내려가도록 춤을 추면서 저러나 흉을 봤던 미갈. 또 그런가 하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4명이 벌써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400명의 백성들과 나중에는 600명의 그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등을 떠밀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다윗을 오늘 비전하고 다윗을 있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그 땅에서 양떼를 치던 그는 라마 나요스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드 고향으로 아둘람으로 십강야로 시글락 땅으로 또 사울이 두려워서 다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사울이 두려워서 적군이었던 블레셋 그 땅으로 도망을 갔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가 하면 다시 가드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만해서 더 이상 어떻게 살 곳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떼어서 400명의 병사들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무엘상을 우리가 종합정리했었죠. 한나가 실로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상은 생명의 족보로 시작된 역사였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칼과 창에 맞아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끝남으로 인해서 죽음의 족보로 결국 사무엘상은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게 하시면서 사무엘하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이제 종족 없이 감춰지게 되고 생명의 족보를 향해서 다윗을 통해 다시 역사를 기록하고 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성도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동안 살아가던 세상 가운데 암흑과 그 어둠의 족보가 아니라 죽음의 족보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족보를 위해서 복음 가운데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하 1장은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게 된 그 소식을 어디서 듣게 되죠? 1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시글락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틀 동안 머물게 되는데 사흘이 되던 날 아말렉의 한 청년이었던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 청년의 몰골이 어떻죠? 2절에 보니까 초라하다고 이야기하고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 신원에 대해서 묻게 되고 너가 어떤 연으로 내게 왔는지 묻게 되자 어떻게 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군사가 블레셋과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재차 묻습니다. 너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전쟁의 소식을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믿을 수 없구나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길보아 산에 있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아니 사울 왕이 쓰러져서 다 죽게 되었는데 나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해서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간청할 것인데 너의 칼을 꺼내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는 거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너가 나를 찔러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사울 왕을 보니까 이제 다 죽게 돼서 살 가망이 없게 되어서 그가 사울을 죽이고 오늘 10절에 보세요. 뭐요?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오늘 내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의 주여 이 소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보고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어떠시겠어요? 저는 다윗이 자기의 삶을 일평생 괴롭혔던 사울이 드디어 죽게 되었으니까 문제 하나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특별히 생명같이 여겼던 친구 요나단, 그와 맺은 언약도 있었는데 그까지 같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로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11절에 갔더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이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겠죠. 요나단은 형제보다 가까운 벗이고 정말 다윗을 지켜주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운 정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평생 자신의 인생을 패가망신하도록 그를 위하여 충성하고 블레셋 골리앗을 이긴 죄밖에 없는데 악령에 들어서 자기를 여기까지 쫓아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에게는 아마 미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는 두 번 창을 들어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그는 여전히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하고서 제목을 공동체는 함께 충분히 아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는 분명한 믿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은 그 삶이 보잘것없고 지금 악령 가운데 쓰임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도 다윗 안에 분명한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다 보면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너무 힘들어요. 패밀리라고 하는 이 패밀리는 뭐였죠? 이니셜이 이렇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줄임말이 바로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가정의 달이 되면 늘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게 가족인데 우리가 막상 살아가면서 그래요? 제가 없으면 내가 그냥 밥맛이 좋을 것 같아. 자식이라고 저거 미역국 팍 나서 먹는 날까지 맛있었고 그 다음엔 미역국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족은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왜 아버지, 왜 어머니, 왜 자식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낳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청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 자유해야 되는데 더 죽겠다니까? 저 사람 어떨 때는 잘 때 그냥 이 베개를 하고 그냥 잘 있어, 잘 먹어, 개똥하라고 편지 써놓고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시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러냐? 더 크게 성경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남편, 하나님이 세운 아내, 하나님이 세운 자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사울왕 원수를 향해서 이와 같이 용서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하의 자리, 종의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 다윗,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교회도 어쩌면 화려한 것 같고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지켜지기까지는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자기의 자리를 신앙 안에서 잘 지킬 때 그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그러려면 자기 걸음으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자라가고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일은 현자니 음행, 방탕, 술 취함, 분쟁, 당을 짓는 거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고 갈라디아서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용서를 심으면 그 용서의 저 사람을 미워 죽겠어. 그런데도 축복을 심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서로 축복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왜 중요해요? 그 축복이 사실은 내게 온다니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쟤는 아주 그냥 쟤는 엄마 아빠도 없나? 왜 저렇게 저래?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방식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같이 형제의 범죄함이 나타나거든 그를 비난하지 말고 자기도 시험에 들까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6장 2절에는 뭐라 그랬죠? 각각 서로 짐을 나눠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냥 있어야 되는 사람만 있고 좀 필요한 사람만 있고 뭐 좀 이래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저는 그건 아주 100%입니다. 교회가 전도사 때 사역할 때 갈라져서 결국 제가 협심증 오고 막 이 고통 가운데 헤맸던 이유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조용하다 그래서 몇 사람 뽑아내려고 하다가 이게 반대 반으로 나눠져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여기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근데 쭉정이가 되고 염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옮겨서 생명의 족보로 넣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각각 짐을 나눠지고 저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또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기다리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말씀과 같이 형제의 범죄함 앞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원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 앞에는 골리앗보다 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다윗 앞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요나단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의 왕을 잃은 그 슬픔이라고 하는 비탄함에 빠지는 그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대충 그냥 그가 죽은 거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요나단을 사랑했다고 해도 그에게 화 하나 정도 보냄으로써 내 마음을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동체를 이루는데 오늘날 이 공동체 교회가 마지노선 최전방에 세워진 저는 마지막 남은 공동체라고 믿고 지금 피를 토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무너지면 지금 가정이 무너졌지 학교가 무너졌지 이제는 교회 신앙 공동체마저 무너지면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걷어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 그냥 아는 척하고 뭐 대충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준다 이런 정도로 우리 살아갔다면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는 저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면 내 간이 정말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나도 식음을 전폐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저가 쓰러졌다 그러면 그 충격이 나에게 와서 내가 똑같은 아픔을 그대로 컴패션, 긍휼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 그냥 죽었다고 아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절대 이런 얘기 장례식장에 가서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 모시고 왔다가 시겁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아유, 어쩌면 잘 됐는지 몰라.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남은 가족이 더 이상 뭐 2년, 3년 병치레 병수발 하다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냥 위로하신다고, 아유, 이제 잘 됐어. 살아서 고생하나. 또 그냥 병수발 하느냐고 고생하나. 아유, 김 집사님이 그냥 집사님 위해서 먼저 떠났나 봐.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해서 불렀겠지. 여러분, 그거요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면 지금 죽겠는데. 최지연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믿는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집사님 잘 돌아가셨지 뭐 더 살면 뭐 이 땅에 소망이 있어 이러면서 손잡아주면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저분이 먼저 저를 멱살잡이 하거나 내가 쏘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슬퍼하는 척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식음을 전폐하고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종일 슬퍼하고 자기가 먹는 일도 마다하고 금식을 했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는 거 보면 그는 원수였든지 아니든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할머니가 죽는 날은 내가 울지도 않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주 내가 네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저는 안 우실 줄 알았어요. 84세에 그렇게 어머니를 고생시키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더 우시는지. 그래서 어머니 왜 우세요? 안 우신다 그랬더니 왜 우세요?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제가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막 닦으면서 왼수가 죽으면 눈물이 더 나는 법입니다. 그러는데 진짜 고운정 미운정 다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사람이 떠난다는 게 우리 사람의 정서 안에는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지만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그 부재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명절이 돼서 다 앉아서 삼형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이랬는데 썰렁하더라니까요. 그냥 그놈하고 뭐 장가 갔나요? 그냥 혼자였는데 그냥 그 한 사람이 없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다들 말은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있어야 할 놈이 곧 그냥 직장 갔다가 막 들어와서 소밥 주고 들어와서 앉아서 같이 막 이렇게 농담을 건네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해줄 동생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귀를 끊기까지.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정말 이와 같이 더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을 일명 하이터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손을 잡아 붙잡아 이렇게 세우니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얹었냐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만졌다는 것은 여러분 자유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이 생기면 어느 날부터 내가 먼저 와서 나를 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안아주고 싶고 등 두들겨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은 게 인간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 한국 사회는 남자가 여자한테 와서 손잡는 게 아니래. 이게 여러분에게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터치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늘땅 교회 오면 제가 비교적 많이 손을 잡아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큰 교회를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떠나는 날 그렇게 도도하고 교수고 총장 지내셨던 할머니 권사님들의 부엌에서 주방에서 저 옷 하나라도 사주고 양말 하나라도 사주시려고 종로 복판에 막 뛰어나왔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아직 가지 마세요. 아니 인사 다 드렸는데 왜 그랬어요? 하면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서울여자에서 도도하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못했지만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면 누가 권사님 수고하시네요 하고 이 손을 잡아주냐고 우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안아줘라 손잡아줘라 이 말은 더 그 이면에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정말 가족같이 함께하는 그것까지 가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구원은 내 한 사람이 믿어서 잘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무슨 의미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말은 다른 말 뭐죠? 서로 돌아보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왜요? 그날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날에 각자 그냥 이게 아니라 더욱 모여서, 여러분 구원이란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시대가 왜 아프고 제가 오늘 왜 다윗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이 믿음이 내 혼자 기도를 30분 50분 어디 가서 엄한 거 많이 뭐 배우고 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모여있음 자체가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안 그리고서야 장다은 집사님이 저기 앉아요. 아니 오늘 최지연 집사님이 용인에서 못하러 오세요. 이 바쁜 남자들이 올 일이 없다니까요. 직장 끝나고 불이 나게 막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일 때 그곳에 은혜가 있고 모일 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모입니다. 힘들 때 슬플 때 함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말씀 마치면서 17절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이렇게 써놨죠. 근데 그게 뭐냐?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문하고 명령하기를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이제 슬픈 노래 시를 지어서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쭉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리브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리브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면 사별이라는 뜻이에요. 사별. 그냥 사람이 사람과 헤어지는. 근데 그 리브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억지로 빼앗기다, 박탈당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가 80세, 90세가 되었어도 있어야 될 안방에 어머니가 없고, 저기 고향 땅에 가면 어머니가 장독대 뒤에 다가 나와서 얘야 왔니? 하고서 불을 떼다가 그날에도 맛있는 거 더해주려고 하다가 막 그냥 동로 밖에 찻소리 듣고 개가 짖는 소리 듣고 한밤에도 뛰쳐나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면 고향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닌 거예요. 거기 아무리 그냥 대고 같은 집이 있어도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아요. 강제로 박탈당하고 강제로 빼앗기는 리브, 이 일이 있게 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구제의 고통을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하는 게 꼭 믿음이다 막 이렇게 기독교가 하는 것도 좀 잘못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슬프다면 충분히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되려면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한 것도 인정해야지. 아이 사람인데 예수님도 우셨다니까 언제 울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11장 여러분 5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울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1장 5절.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1장 5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해놓았죠? 예.
울었다고 하는 구절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울었다. 어디 있습니까? 네. 35절에 가보세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세요? 예? 흘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 완벽한 신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대단하게 우리가 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 우리 오늘 건찰님이 힘드시면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같이 힘들어하시다. 아니 오늘 형제 부모를 잃어서 그냥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울어요. 베드로도 울었다는 장면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다가 떠나는 사도 바울,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어서 서로 껴안고 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는 게 당연하지. 지금 오늘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으면 울 수 있지 왜 안 울어요? 그런데 막 그냥 장례식장 제가 다녀보면 막 믿음의 사람들은 막 눈에다 벌써 레이저 힘을 주고 안 울어야지 미덕이라고 막 이러고 가서 이래요. 그 우는 일에 빠져서 평생 울지 말라는 거지.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이래. 지사님 그러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울어?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 장로님 그럼 믿음 없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 장례식장은요 다 눈에다 레이저 불 켜고요 이 쌍꺼풀 물까봐 여기다가 딱 무슨 그냥 풀로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눈 뜨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지 안 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았는데 울지 왜 안 울어요?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빚어낸 무지개의 재료는 인간들의 눈물이라는 그 말을 쉽게 얻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의 재료는 뭐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모여서 빨주노초 그 무지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6달 검은 옷 입고 모슬렘 사람들은 1년에 상복을 입고 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선교하려고 해요. 일본 선교를 막아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슬렘들 IS라고 하는 시아파 막 이런 강경단체들 있죠. 지금 어디까지 와서 지구를 만들었냐면 필리핀. 그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강경합니까 필리핀. 그런데도 테러를 일으키고 막 하면서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필리핀에 우리 모슬림을 위한 지구를 달라고 해서 드디어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필리핀까지 온 모슬림이 결국 어디로 오냐? 이제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거를 미리 내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선교사도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가라는 말 하지만 여러분 10년 뒤에는 이미 60세 이상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저와 같은 젊은 사람 40세가 선교사를 이제는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선교해줄 사람이 없어요. 10년 뒤면 그들이 다 은퇴하게 되면 이 모슬렘의 그 지배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우리가 선점해서 그곳을 복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입니다. 이제 필리핀은 그냥 그 가자 지구처럼 지구가 생겼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남동에 있는 모슬렘 사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사람들 대부분 죄송하게도 어디 사람이 가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마호메트는 우리와 한 형제다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이슬람 교도가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일본 땅이 최전방을 방어막이 될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슬렘들도 1년 상복을 입고 운다 그래요.
그만큼 충분히 아파야 됩니다. 슬픔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는 우리가 그냥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저기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거기 가서 지금 남아있는 이 삶도 얼마나 귀한 삶인지 참 숙연해지고 다시 배웁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친구가 대장암인데 손을 쓸 수 없어요. 이놈이 마음의 신경이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으니 되게 늦었죠? 그랬는데 시골집 부모님한테 왔나 봐요.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에 가고 싶은 겁니다. 전화를 아무리 시도해도 받질 않는 거 보니까 마음의 신경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전화를 받거나 연락이 닿으면 가서 좀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그냥 힘들고 아프고 슬퍼하는 그곳에 손을 내밀고 더욱 나아가서 축복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주었던 아말렉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병사를 보내서 그를 데려다가 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해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너의 피가 너 머리로 돌아간 거다. 너가 오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사울을 죽였으니 피를 보았으니 그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서 너도 죽임을 당한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거꾸로 말하면 피를 피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인가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축복은 늘 부메랑같이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내가 막 축복하는데 저 사람을 받지 않아도 그 축복은 우리에게 다시 옵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다툼이 생기고 사내 못 사내, 나는 이제 이재학 씨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런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러나 그 선을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엎드려서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로 딱 가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슬피 울라. 또 26절입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요나단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가세요? 이게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가 남자 사랑해서 같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여인이 나를,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14년을 수일같이 그 안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모습을 살면서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사랑인데, 아가서 2장 7절에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을 얻었다는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거무틱틱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면 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일찍 죽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귀한데 오늘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슬퍼하지만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거에 매여서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슬픔은 없고 영원한 소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겪은 이 비탄과 슬픔의 과정은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가게 하는 다리일 뿐이지 그것은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죽는 것은 뭐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거에 매몰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을 한 줄로 연결해서 보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슬퍼하고 힘들다고 계속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줄로 쭉 전체를 보면 부분에 반응해서 슬퍼하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보면
힘들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오늘 슬퍼하고 우는 게 영원할 수 없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우리 2장 3회 2장은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면서 이제는 그 백성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생명의 길을 내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문제 앞에 그는 슬펐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퍼할 겨를 없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요 운명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걸어가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함께 아파하고 충분히 함께 손을 잡고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